더운 여름에 그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여러분에게 시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봉헌을 위한 기도하는 집중의 이렇게 시간이고 기도의 주간입니다. 봉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봉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앞선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예를 들면 다윗이 봉헌을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다윗은 전무후무한 그 왕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존 원아메니카가 제가 그 학교도 못 다녔고 또 전혀 배경도 없고,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봉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백화점 왕이 되는 그런 그 역사도 일어났고, 그러나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봉헌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인데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봉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부하겠다 그런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제를 우리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곧 경제의 축복이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셨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성도들이 이 봉헌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여기에 대한 이 사실들을 실제 마음을 갖고 생각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우리 그 교회들 이렇게 정인들의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집중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같이 축제가 되어지고 렘넌트들의 헌신이 되어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렇게 그 렘넌트의 사명을 깨닫고 집중의 그 축복을 깨닫는다면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보게 될 때요, 렘넌트 사명을 깨달았던 요셉, 다 몰라도 요셉이 그 시대에 렘넌트의 사명을 깨닫고 제가 그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요셉 통해서 그 시대 살리고,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로서 그래 승리한 그러한 정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렘넌트의 사명을 깨달은 사무엘, 이 사무엘이 제가 그 렘넌트 사명을 깨닫고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에 참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 보면은 엘리사 한 사람이 렘넌트 사명 깨닫고 제가 기도하면서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7,000명의 렘넌트를 세우고 그 나라 아람으로부터 그 위기를 당하고 그 시대에 나라를 살리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렘넌트 사명 깨닫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갖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누렸던 비밀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저들이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갖고 있었던 비밀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갖고 있었던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기도의 비밀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지금 블레셋이 그 공격해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망하게 된 그런 순간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했던 그 비밀이 뭐냐? 바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고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 특수부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서 지키고 있을 만큼 엘리사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참 복음 들고 나가는 걸음 속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먼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기도처를 찾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운 그 여름에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 몇 명을 만나면서 야들아 여름에 이 무더위 속에 그 다른 생각 말고 기도할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그 WRC 이번 주간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한참 더위 이 더위 때 휴가를 가고 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우리 그 렘넌트들이 모여서 이 뜨거운 그 더위 속에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시간이죠. 그 세계 각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참석하려고 해도요. 이게 경비가 만만한 게 아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통비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참석을 이렇게 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렘넌트들이 15,000명, 지금 이제 등록된 그 학생들만 15,000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이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합심 기도. 지금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지금 여기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김은모 장로님이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지금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간표죠.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앞서서
사도행전 9장을 봤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 사건을 압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할 그때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던 그 바울에게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래서 눈이 실명되고 그러면서 여기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평신도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인 되신 것을 체험하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경건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 그러면 그것이 어떤 체험이냐? 예수 이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 무슨 구원이냐?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느냐? 바로 선지자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셨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신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운명에 묶이고 사단에게 묶이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하신 왕이시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체험을 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교회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바울이 정오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실명됐을 때 이때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이와 같이 그 부활하신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요. 이건 어떤 역사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된 만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만남, 그리고 그 복음 운동하는 만남, 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만남, 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역사가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이와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얼마만큼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단 말이잖아요. 가득해서 넘쳐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때에 교회를 향한 핍박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도 시험도 이기게 되어지고, 얼마만큼요? 어떤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운동할 만큼, 우리 앞서서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체험을 하겠습니다. 어떤 체험이냐? 바로 그리스도 운동이,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운동이 되어질 만큼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누린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 메시지를 정리했는데 사도행 1장부터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참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데, 이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분명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전도할 만큼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운동이. 그래서 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저들이 견딜 수 없는 핍박이 닥쳤는데,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기도하는데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위협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속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31절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험 속에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참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어요. 교회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죽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가 그 경제 문제로 서로가 싸우게 되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그러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이때에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그 일꾼을 세우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스데반 같은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전도 운동이 일어날 만큼 이렇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문이요? 이방을 향한 문, 그래서 사마리아를 향한 문. 그래서 사마리아,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를 살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을 살리는 일꾼 그 바울을 하나님은 불러서 보태주시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그 고넬료도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요, 그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걸음을 통해서 이 전도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그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성경학교를 보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그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전 지교회들을 이렇게 중심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는데, 주일 학생이 있거나 없거나 그걸 떠나서 주일 학생이 있으면은 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전도 운동하고, 없으면은 그 학교를 가고 아니면은 시장통을 돌고 해서라도 렘넌트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에 생각도 되어지고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요, 울산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응모 장로님이 그 학교 이렇게 전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애들을 보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운동에 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그 흑암이 떠나가고, 나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물론 그 10명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흐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진짜 그 만남의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돕는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돕는 자로, 내가 못해도 돕는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합심 기도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하는 이 걸음 속에서 큰 시험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와 시험에 속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시험은 늘 있는 거예요. 아담 때에도 문제와 시험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모세 때에도 있었어요. 문제와 시험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문제와 시험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 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교회에 지금 오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이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베드로가 사도 중에 이제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지금 베드로는 이제 끌려가서 이제 야고보처럼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 속에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흑암의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왜요? 분명히 흑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왜요? 흑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할 약속을 해놓고 저들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냐?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혔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단은요, 포도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우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은 뭘 말합니까?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놓고 중직자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받는 교회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여우가 그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해야 돼요. 기도 운동.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응답받는 포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가정 가문 속 역사는 이 불신앙, 이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들이 또 참 중직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이때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교회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오고 그러면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그 인도받는 참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한 또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기도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회개하여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그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신앙의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전도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대적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역사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 그래서 특별히 여름철을 지내면서요.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참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봉헌을 위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을 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그 더운 여름에 또한 이 비서도 가고 그리고 이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꼭 담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